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어떠나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찬송하라 불렀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형들아 주님 이름에 서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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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주일날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근거해 있는데 그것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상대의 명령이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 요소들이 다 있는 것이 공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바로 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성도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양육을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집행될 때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제자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가 한번 일단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선포될 수 있도록 바른 세례와 바른 성찬 꼭 추상적인 같이 들리지만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른 말씀이 무엇이고 바른 세례와 바른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던지시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성례와 바른 성찬이 집회될 때에 주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리 높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참 많지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상대의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와 바른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설되고 더욱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형편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다 생각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어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바른 세례와 성찬이 전파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계속된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 전파될 때에 주님 몸된 교회가 바르게 건설되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길지 않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보면 아버지 하나님 어른이 되어 있고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피땀 흘리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른 말씀과 바른 세례와 바른 성찬을 통하여 주님 몸된 교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형제를 기도해 주시고 정영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찬의 군대 생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형제와 영재 선생님을 기도해 줄 때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영재 선생님도 영적 모임, 경건 모임이 이 공예배 한 번과 그리고 주 5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고 전체 기도회가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약해지는 게 뭐냐면 돈을 따라가다 보면 모임에 대해서 힘써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영적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 성도님이나 배성님께서 그런 모임에 있어서 애쓸 수 있도록 그 소리 내어서 한번 성장인들 포함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주옵소서. 세상 것 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재 성도님도 떨어져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반열에 가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옵소서. 자발적 순종하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찬은께 성경형제 성도님도 떨어져서 그들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에 성신하는 믿음의 영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믿음의 형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 뜻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고 또 배경이도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배당에 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혜경이한테 연락하는 게 물론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서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은 혜경이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주일날 와서 오전과 오후에 참석하게 되는데 복음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19년 동안 세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있습니다. 결혼관, 성공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처럼 영접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온전히 동안 이 아이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백영기 학생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매일마다 토요일 날 되면 이제 공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거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소리 내어서 기도할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용사가 되기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정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기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행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인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어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시기에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저 또한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공부를 씹은 적이 없습니다. 후회되는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참 많이 놀았구나. 참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다가옵니다. 공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노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영혼들을 좀 살펴주는 그런 지식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해야 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 있고 중학생으로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 학생들이 나는 공부 안 해 이런 마음 갖지 아니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도 합시다. 공부해야만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 학생의 시절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 학생들을 이름 하나씩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라고 영육관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 내어서 한번 기시간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때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때가 오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아리 공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슬이 공부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종욱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알았다면 더더욱 세상 공부에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비전을 가지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주일학교 학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안수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정이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애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공부하듯이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서 내가 왜 공부하지를 말게 해주셔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현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양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 속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을 붙들어줘서 난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지혜를 잘 습득할 수 있는 어린이들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소망 가운데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20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주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 항상 통일 걸어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빛을 주 말씀 내 말에는 이루 내게를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생명의 주 말씀 항상 정일도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지도하리. 입의 양식으로 생명의 주 생명의 주.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14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좀 철저철미하게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존재 가치를 자신에게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줍니다.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주일학 학생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어른 성도님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이전에 성경책이 없었을 때는 성경 한 권을 들고 와서 야광펜을 끄면서 읽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발견합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가방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에 성경 읽으려 하고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이 시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있게 해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오.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를 되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씀 사모하게 해주세요, 성경 읽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경 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면 우리는 말씀 읽을 때 깨닫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된 저희들이 성경 읽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된 저희들이 성경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갖다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읽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며 말씀은 나에게 더더욱 나아갈 길을 가르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읽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히 숨기며 하나님 말씀을 손정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경 2장을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과 구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또한 시편 42편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막이 조금 더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장입니다.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시편 132편을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부터 읽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집에 가서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시편 132편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지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히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면 내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넘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원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미까지도 찾아서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박개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의 제자 중 1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아할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근거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분류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부모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시편 42편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이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난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과 43편을 한 편의 시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42편만 해석하고 그다음 4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라는 것은 레이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살펴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16장을 보시면 고라라는 자손이 나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반열에 있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게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 자손과 역모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진멸하시는데 고라 자손들을 몇몇은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까지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까지 이 고라의 자손들은 남아있었고 시편들을 몇 편들을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 시편이 42편입니다. 고라 자손이 레이지파의 구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과 모세의 반열을 주동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시편 42편을 보시면 오늘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1절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도 너무 묵상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시편 42편을 좀 살펴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현 시점에서 하나님 갈망하는데 과거의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42편 1절에 4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부름이 나오는데 그 부름이 42편 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시인의 절규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현재 상황이 어떠냐 했을 때에 이 시인은 고난당하고 있고 원수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내용이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 그리고 부름이 나오는 거죠. 그게 5절. 6절부터 10절까지는 현재, 고난받고 원수로부터 조롱받는다. 현재. 그리고 나 11절에 보면 5절 말씀과 비슷해요. 이거 보시면. 그게 후렴 구절입니다. 또 그냥 다시 하나님을 바라는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 40편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시인이 즐거워하느냐 했을 때에 왜 과거와 현재가 되어 있고 그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42편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만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치를 한마디로 말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면 이 고라 자손을 우리가 볼 때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견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어디 있냐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기 있었던 장소를 언급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6절 말씀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 맨 뒷절에 뭐가 6절 보면 주를 기억하나 그래 봤죠? 주를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했는데 이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떠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졌냐 했을 때에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도피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이 다윗 도피는 누가 혁명이 아니죠.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여러분 잘 아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이 고라 자손들도 같이 도망간 것으로 본다는 게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자,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도에 멸망해 586년도에 멸망합니다. 멸망했는데 누구도 잡혀갔냐면 보라 자손도 어디로 잡혀갔단 말입니까? 이쪽으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잡혀갔으니까 만약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까 그들이 어디를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배드리는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이 시는 뭐냐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이든 두 번째 개념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2번입니다. 이건 1번에서 상관없어요. 자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도망쳐 나와서 도피한 상황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시를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고 1번도 추측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떨어져 나와서 어디를 바라본다는 말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를 현재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를 가셨을 때에 바벨론을 치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때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는 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혔을 때에 이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질문하겠죠.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면 여러분 잘 질문 받잖아요. 네가 하나님 잘 믿는데 너가 하나님 어디 있냐 질문하잖아요. 그 시편이 42편이야. 내용은 낭망하지 말라는.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겠어요? 낭망하지 않으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을까요? 파괴 안 됐을까요? 제가 주장 586년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까요? 파괴 안 됐을까요? 당연히 파괴됐겠죠. 파괴된 거예요. 내가 저는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대목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수들이 놀림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9절 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을 노래하는 거예요. 1절 볼까요? 42편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 내 영혼은 술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평행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하고 나 뭐하고 같이 평행이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술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입니다. 이 갈급이라는 말은 그냥 제가 어려운 말 안 쓸게요. 한 번만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갈급일까요? 계속해서 갈급한다는 말. 뭐라고요? 계속해서 갈급한다. 이게 중요해요. 갈급하다는 무슨 말이고 단 한 번만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급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의 시인인데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돼 있죠. 이거 똑같은 평이 뭐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가 됐습니까? 갈급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인이 고라 자손의 시인이 내 영혼을 뭐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죠? 그럼 사슴은 자, 본문을 좀 찾아가면서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본문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찾아보냐면 그럼 이사야서 35장 찾아볼까요? 아, 미안합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찾을게요. 신명기 12장 15절. 자, 신명기 12장 15절. 우리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승축을 잡아 그 복을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으려니와. 보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정한 짐승에 넣고 어떤 짐승에 넣는가요, 여러분? 정한 짐승이 있으면 어떤 짐승이 있죠? 부정한 짐승이 있죠. 자, 분응한 짐승은 뭘 상징하냐면 누구 상징하죠? 가나안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누굴 상징한다고 해? 가나안 백성들. 그럼 정한 짐승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이 시간 관계상 하나도 안 찾았긴 하니까 적어 넣으세요. 이사야서 35장 6절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9절. 그게 사슴이 나와요. 사슴이 나와요. 이사야서 35장 6절과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그게 사슴이 나옵니다. 사슴이 나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조국이가 신명기 몇 장을 읽었죠? 12장 15절 읽었어요. 15절 읽으니까 사슴을 먹을 수 있다 그랬죠. 정한 짐승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사야서 아까 제가 말했던 35장 6절과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그게 지금 사슴을 뭐로 비유하냐면 사람으로 비유하죠.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되어 있잖아요. 사슴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고라사선을 가리키고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유다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또는 다윗을 따라서 간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들은 보세요. 사슴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시냇물을 찾아야 되죠. 왜? 사슴이 지금 어떤 상태이죠? 갈급하잖아요. 그 갈급하다는 건 어떤 상태예요? 목마름과 갈증이 있잖아요.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슴은 반드시 시냇물을 찾아야 되는데 원로에 보면 시냇물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물은 단순한 시냇물이 아니라 이게 뭘까요? 이게 생수죠. 그 다음에 생명이 뭐죠? 근원이에요, 근원. 이 물을 먹어야 사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물을 어떻게 되죠?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사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근데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잖아요. 왜 사슴을 했을까요? 사슴은 어떤 존재죠? 짐승들 중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사슴이? 사슴이 강해요, 약해요?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또 다윗은 도피해 갔잖아요. 고라 자손들도 그 같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상태는 어느 상태예요? 강력한 민족이에요? 아니면 연약한 민족이에요? 연약한 상태예요. 그럼 그 연약한 상태로 있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사슴은?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라 자손은 내 영혼이 뭘 찾는다? 주를 찾는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뭘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내 존재 가치가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찾는다는 것은 이 내 영혼도 본문에는 없지만은 주를 찾는다는 것은 이 내 영혼이 뭘 찾고 있다는 말입니까? 메마르지 않는 뭐? 물을 찾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나름대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시냇물을 찾아야만 그 갈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한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뭘 찾는다? 목마름을 찾아야 돼요. 비록 그들은 어느 상태이지만 고난받는 상태이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도망가는 상태이지만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 사슴이 어디 향해 있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듯이 너희들이 지금 도피 상태이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항상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 그건 어떤 상태로? 연약한 상태. 사슴과 같은 존재예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갈급해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 제목 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의 개념을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면 잘 살수록, 경제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나라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의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존재 가치를 어디 줘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줘야 돼요. 그 자기를 자꾸 갖고 와요. 자기 자신을 자꾸 가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을 비롯한 고라 자손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도피 생활 중인데, 그 도피 생활 중일 때 그들이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너희들도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갈급함입니다. 그 갈급함이라는 뭐고?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거를 사슴과 비교하거든요. 그러면 이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시냇물로 오셔야 되죠. 그죠? 거기서만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생활할 때에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한 번씩 찾아봤기 때문에 다른 구절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어떤 구절을 찾냐면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절. 하실까요? 시작.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나의 주는 물은.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누구와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13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14절 말고 13절. 제 말씀 읽어주실래요? 조장 선생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되어 있죠. 그럼 이 물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있는 그 물을 가리키죠. 그 물은 항상 어떻게 먹어도 나중에 또 목마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여기서 내가 뭐랬죠? 주를 먹는 자는 영을 뭐 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물을 줘야 돼요? 예수님이 물을 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물을 줘야 돼요. 예수님이 물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사슴이 뭘 찾는다 그랬죠? 물을 찾죠. 그럼 이 본문의 사슴은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자잖아. 이해됐어요? 여기 베스트도 예수님 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하면 안 돼. 제가 말하는 건 신경 41분의 사슴이 누구냐면 여기 본문에서 보면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자죠. 그죠? 그리고 10편 40일 연기시키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내 영혼이 되잖아요. 그죠? 그 내 영혼이잖아. 그죠? 주를 찾아야 되잖아요. 사슴이 뭘 찾는다겠죠? 신영혼을 찾죠. 근데 그 자기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라. 근데 그 우물까지 누굴 만난 거예요?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 목마름. 그러니까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주야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한 수 읽어볼까요?
그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아멘. 이 명제가 끝난 초막절을 가르쳐요. 자, 서서 외쳐, 예수님이 외쳤죠. 소리 질러서. 큰 소리로 외쳤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시편 42편에 보면 내 주여 주를 찾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내모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명제 끝날 그 초막절 날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예수님 뭐가 된 거예요? 생수가 됐죠. 12편 42편을 보면 뭐로 된 거죠? 비교하자면 예수님 뭐가 된 거예요? 42편을 보면 시내물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라? 내게로 와라. 그 내게 누구예요? 예수님. 너가 목마르지?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하는 내가 너에게 뭐 준다? 목마르지 않는 물 줄게. 네가 지금 목마르지? 그 몸은 지금 마시는 물은 단지 너에 있는 갈증을 해주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정말 깨달아야 돼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목마름.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고 그러면 내가 죽게, 너희에게. 예수님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죽죠. 그럼 예수 죽을 때 뭐가 흘러나오대요? 피 맞아요. 또 뭐가 나오대요? 물이 좀 맞아요. 피도 너무 묻어나요? 그럼 피는 의미 있고 물은 의미 없을까요? 엄상이 피는 의미가 있는데 물은 좀 그렇지 않냐? 내고 두 개 다 하나 나왔죠. 하나는 뭐예요? 피. 물은 뭐예요? 물. 물은 뭐죠? 피는 속죄. 물은 뭐예요? 목마름 해결해서 그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더 생각합시다. 고린도전 10장 가보세요. 이제 자꾸 성경 찾아보시면 이 뚫려요. 고린도전 10장 같이면 이건 확정 구절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다 같던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던 신령한 음물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보세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난할 때에 반석에서 뭐가 나왔죠? 물이 나왔죠. 그 물이 나왔죠. 근데 신령한 반석으로 뭘 마셨다? 물을 마신 거죠. 그 반석이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요한복음 7장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고 누구한테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이 뭐 해줄게? 물 줄게. 이 물은 곧 그리고 또 누가 생수와도 연결되지만 또 뭐가 연결되고 이 물 자체가 장쪽 오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돌아온다. 성령의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의 구속을 이루시고 네가 생수의 강이 될 거야. 이 생수의 강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지? 성령님을 보내줄게. 흘러 넘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하고 말씀 선포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22장 가보세요. 요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지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흘러 끝까지 보세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하나님과 누구로부터? 어린 양이죠. 그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죠. 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재했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고 교회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자, 고라 자손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그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잡혀갔지만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 찾죠.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을,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마셨잖아요. 이미 마셨잖아.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생수의 근원 대신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목마르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때때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조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고라 자손이 붙들듯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물을 주셨다면, 그 생수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들 임해 있어요. 우리는 목마를 수 있습니다.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배고픔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